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히필드 목사가 미국 필라델피아의 법원 계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중들 틈에 있던 어린 소년이 히필드 목사가 어두워서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것을 알고 등불을 가져와 그 옆에 서서 불을 밝혀주었습니다. 히필드 목사는 그 소년에게 정중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설교를 듣는데 온 정신을 다 쏟는 바람에 그만 등불을 놓쳐서 등불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린 소년인데 얼마나 설교에 집중을 했던지 그만 아마 손에 힘이 빠졌겠죠. 여러 해가 지나 히필드 목사가 다시 미국에 가서 어느 목사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가 히필드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언젠가 필라델피아에서 설교하실 때 조그만 소년이 등불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 깨뜨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 소년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제가 그 조그만 소년이었습니다. 제가 등불을 들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것을 떨어뜨렸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간 것처럼 별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끝까지 진리의 별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구약 성경 인용과 언급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구약과의 연관성에서 설명합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출생과 애굽으로의 피신, 또 나사렛에서의 성장도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요정이었고요. 이스라엘이 지나온 역사와 그들에게 임할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성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는 구약 이스라엘의 삶과 모형론적으로 연결됩니다. 요세푸스의 전승에 따르면 신령한 서기관 한 사람이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바로는 어린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아버지는 꿈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임을 듣게 되고 모세를 이 끔찍한 학살로부터 구해내냅니다. 석 달 동안이나 감추고 키워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헤롯의 유아 학살과 예수의 애굽으로의 피난, 그리고 나사렛에서의 거주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애굽으로의 피신입니다. 13절 같이 보십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서도 또 한 번 꿈이 사용되잖아요. 꿈을 많이 이용하라 합니다. 효과는 예수의 기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건들에서의 신적인 꿈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 꿈을 다니엘의 고백에 의하면 그 꿈을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다니엘은 꿈을 해몽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주도권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은신처로서 애굽을 선택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애굽은 정치적인 공경으로부터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하였고 그 지역은 헤롯의 통치권이 미칠 수 없는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에게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한 민족을 이루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아들을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속의 일을 위해서 예수를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실 것입니다. 호세아가 언급한 것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의 구약 인용의 타당성은 예수를 진정한 이스라엘로 인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궁극적으로 메시아적 구원을 내다보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유아기를 새로운 메시아 시대에 여명이 동토하는 것으로 보여주려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헤롯의 유아 사례입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유아 학살은 출애굽기 1장 16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 노예들이 인구가 급증하니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지시하기를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악인들은 악한 일들을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과 백성들을 위해 비상하게 개입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태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그때 아이들은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인간은 참으로 악합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한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자기 아들들의 왕위를 위태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그를 죽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이 그에게 알려주지 않으므로 그의 은밀한 계획이 실패했을 때 그는 베들레헴 부근의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큰 악을 노골적으로 저질렀던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정적과 관련해서 말년에 헤롯이 보여준 무자비함은 고대 문서들에 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공모자들이나
혹은 의심이 가는 공모자들의 몇몇 큰 그룹들과 공모자들의 가족들이 헤롯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마저도 희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정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까지도 마태는 성경의 성취를 발견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자녀들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라헬을 위로하고 있기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마태는 베들레헴의 애곡 속에서 일시적인 슬픔을 보도록 의도한 것 같습니다. 애국 땅으로부터 귀환하는 베들레헴의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일시적인 슬픔으로부터 기쁨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재난 속에서도 축복하시고 죽음을 통해서도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출애굽을 완성하십니다. 출애굽 사건 전반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반역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성공하십니다. 내 삶의 진정한 출애굽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전 이스라엘의 본성을 두려워한 바로가 히브리 가정에서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헤롯도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아래의 베들레헴 아이들을 살해합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잔악무도한 폭력을 불사하는 세상 권력의 비정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한치의 실수나 소홀함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헤롯이 죽은 후에 꿈에 나타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셨고 또 꿈에 요셉 가족이 나사렛 동네에 거주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헤롯으로부터 죽음의 자리에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고 더욱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다른 동네로 옮기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셨지만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헤롯의 죽음과 출애굽 명령입니다. 19절 같이 보십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정권을 위해 종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죽었던 헤롯도
결국 주전 4년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귀환은 다시금 꿈을 통해 계시를 받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습니다. 아켈라오는 자기 아버지의 왕국 중 단지 남쪽 부분만을 계승했는데 주 6년 그의 악정으로 폐위되기까지. 그의 특징은 자신의 아버지보다 헤롯보다 결코 낫지 못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의 형제인 안티바스가 통치한 갈릴리는 메시아 예수를 양육하기에 좀 더 안전한 장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였고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인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살았습니다. 이 또한 구약의 성취인 예수의 나사렛 정착입니다. 23절 같이 보십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것이 이미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나사렛은 구약 성경의 나시린이나 가지와 관련이 있어요. 나시린은 아시는 것처럼 바쳐진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 있고요. 가지는 새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시린 중에 나시린이시며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가지입니다. 나사렛은 죄인들이 그 당시에 나사렛은요. 죄인들이 격리당해 살았던 유배지로 알려지고 있는 시골 벽촌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공생의 전까지 약 34년을 사셨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그의 첫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보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이걸 하나님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골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겸손히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은 그분의 낮아짐과 가난해짐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은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요하시지만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것은 가난한 우리가 부요케 됨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늘지고 소망을 잃은 자리에 오셔서 빛과 생명을 주십니다. 헤롯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가족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만 하나님께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모니터 보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또 예수님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같은 중심지가 아닌 멸시와 천대를 받던 땅에
생명과 구원의 빛을 가져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무시와 천대를 받는 시골 구석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심으로 오히려 나사렛은 가장 먼저 생명과 구원의 빛을 경험한 복된 땅이 되었습니다. 나사렛과 같은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얼마 후에 요셉은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인 비둘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주님은 누우실 곳도 없으셨고 때때로 시장하셨던 것을 보면 드실 음식이 늘 준비된 것 같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그분의 낮아지심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낮아지심과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부요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부요케 된 것입니다. 세월은 권력자를 바꾸고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주의 뜻은 서고 주의 나라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 삶도 그 역사의 일부이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숱한 위기와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헤롯 대왕의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애굽에까지 피난도 가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지만 아버지 아켈라오의 폭정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이지만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처럼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당하더라도 예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로 인해 아들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한평생 주의 뜻을 따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